반갑습니다. 1월 12일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12절을 읽으시고 그래서 16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강력하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무겁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절 다시 한번 오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그랬습니다. 자, 피할 것이 있고 다를 것이 있죠. 뭘 피하라고 했습니까? 이것들을 피하고. 자, 이것들이 뭔지는 이제 바로 앞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또 다른 교훈을 쫓는 것, 이런 것들을 피하라 라고 그러셨고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하면, 무엇을 따라야 하느냐 하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피할 것은 피하고 또 따를 것은 따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일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다 돈 좋아하시죠? 근데 우리가 돈을 그냥 누리는 것, 돈을 사용하는 것, 그거 굉장히 필요하고 또 불가피한 일이기도 하지만 돈에 너무 얽매여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교훈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대신 우리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되는데 너무 많은 개념들이 속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이렇다라고 말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인격과 관계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 경건, 믿음, 신앙과 관계된 것이요. 사랑, 인내, 온유, 인격, 삶의 모습과 관계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하고 그 바른 신앙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회자들과 또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 신앙이, 그 삶의 모습이, 그 태도가, 사람 됨됨이가 하나님의 사람다우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보이는 사람 영상 큐티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12절에 보시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데 그 싸움이 선한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진리를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영생을 취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좀 특이하죠.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에게 영생을 취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흔히 이제 구원에는 세 가지 시대가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과거에 받은 구원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과거의 구원입니다. 근데 현재 구원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루어 가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화를 가리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영생을 취하라는 것도 이런 구원의 현재적인 측면과 관계되어 있다고 봅니다. 영생은 끊임없이 취해가야 합니다. 구원의 세 번째 시제는 미래적인 시제인데, 이제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거죠. 영화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화롭게 되는 것, 그게 구원의 미래적인 시제인데, 이 영생을 취하라는 말씀이 미래적인 것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지금 우리 하나님의 사람답게 영생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고, 그래서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생을 직접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게 곧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할 때가 많죠. 우리가 미혹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바라보고 그 영생을 취하려는 마음으로, 잊어버리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살아가야 될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바로 재림의 때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우리 주님 언젠가는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15절 말씀에도 보시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역시 이 말씀도 종말에 관한 말씀이죠. 언젠가는 이 땅의 모든 역사가 다 마무리가 되고 우리 각자의 삶도 끝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 재림의 날과 역사가 종말에 이르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그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들죠. 오늘 본문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은 믿음의 길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또 갚아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무 점이 많고 너무 흠이 많고 너무 책망받을 것이 많으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고 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설 수는 없지요. 우리가 예수님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정말 부족한 중에도, 제가 정말 연약한 중에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적어도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나의 육신의 자아를 죽이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불신세계 영향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다운 경건한 모습을 지키기를 애쓰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정말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재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책망받을 것도 없고 흠 잡힐 일도 없이 정말 순결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시면
이제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약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진짜 아멘입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송명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송명이 넘쳐야 되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이런 찬송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가득하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송명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절과 16절을 오늘 틈틈이 몇 번이고 계속 읽어보면서 제일 마지막이 이제 아멘인데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아멘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은 또 어떻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또 월요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를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참 묵직하게 다가오는 이 귀한 말씀 우리의 가슴에 담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피할 것은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게 하시고 영생을 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성령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보이는 사람 영상 큐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께서 복 내려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고신총회 산하 모든 교회들과 우리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그 가정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